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다른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전통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각자 성격도 어찌나 다른지 이런 다름 속에서 정말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문화위원회 헌신 예배 및 외국인 성도 잔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성도요 또 한 형제로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오직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심지어 성별까지도 다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의 국적은 아람이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무명의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의 국적은 북이스라엘이었고요. 그녀의 신분은 포로로 잡혀온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어린 소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어린의 말은 사실 작은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나아만을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국적이 다르죠.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틈만 나오면 싸우는 그런 원수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대적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소녀의 직위를 한번 볼까요? 나아만은 한 나라의 영웅 대접을 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아람에서 나아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또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성경에 그녀의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하녀였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다른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뿐입니까? 성별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사실과 또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같은 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같은 점을 발견하셨을까요? 네, 같은 점은 이렇게 다른 두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 나아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그 소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그녀는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이 모두 다릅니다. 누리는 것도 다르고 당하는 고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인생도 그리고 저러한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더 귀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행복한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소녀로 인하여서 나아만 장군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나병이 치유를 받았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병이 나았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육신은 물론이고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치유를 받고 나서 엘리사에게 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국적이 아람이지만 이제 그는 그의 영적인 국적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인종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리고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의 혈통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당시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는 예배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그가 이 글을 쓰는 대상은 소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교회마다 유대인들 외에도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또 영향받은 사상들이 다 달라서 서로가 끼리끼리를 하고 또 서로가 그룹을 지어서 서로를 비판하며 사랑 없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 요한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의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소녀가 나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를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곳에 잡아온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나병을 그냥 두어서 그가 죽게 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였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이 나아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였고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그의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부서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위원회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실 때에는 그에 따른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다문화권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먼저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문화 사람들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물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다름이나 또 문화와 생김새의 다름으로 오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사실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이미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 시간 우리가 각기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달랐지만 우리의 끝은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똑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이 똑같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곳에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언어는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더 이 다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며 또 우리의 형제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계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